반갑습니다. 4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오늘의 기도 제목,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유혹과 시험을 봉쇄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유혹과 시험을 봉쇄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거룩한 기름, 관유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유를 만드는 재료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중 모략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모략에 대한 설명은 큐티집의 도움글을 읽어주십시오. 무엇보다 모략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관련이 됩니다. 또한 모략은 그 향기처럼 주님께 향기로운 삶, 즉 내 삶이 구별되어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경외해야 함을 뜻합니다. 모략 다음에 육개가 나옵니다. 육개의 히브리명은 키나몬이고 영어명은 시나몬입니다. 시나몬 잘 아시죠? 육개는 10m까지 자라는 논나무과의 열대 상록수입니다. 나무 껍질뿐만 아니라 잎, 꽃, 열매, 뿌리에서도 향유를 채취합니다. 전체가 향재료이지요. 식용으로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푸치노 같은 커피에도 어울리고 시나몬을 넣은 빵도 참 맛있습니다. 육개나무에 새로 나온 어린 가지 껍질을 벗겨 말린 것이 육개입니다. 어린 껍질을 말리면 다만갈색의 종이처럼 매우 얇은 것이 됩니다. 이것을 몇 장씩 포개어 돌돌돌 만 것이 퀼이라는 고급품의 육개입니다. 그 다음 재료가 창포입니다. 창포는 히브리어로 카네인데 갈대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이 카네를 창포로 번역한 것은
창포잎이 갈대잎을 닮았고 향초로 쓰이므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창포는 아닙니다. 창포는 한국, 중국, 일본에만 있는 식물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원어가 칸의 갈대이니까 진짜 갈대인가? 본문의 향기로운 창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칸의 갈대에는 향이 없어요. 그럼에도 칸의 갈대라고 옮긴 것은 이것이 수입 식물로서 히브리어 명이 마땅한 것이 없는 데다가 잎의 모습이 갈대 잎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창포라고 옮긴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학자들은 이 칸해를 성경과 또 역사를 연구하면서 레몬글라스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레몬글라스는 큰 잔디 모양이고 레몬 향이 나는 것으로 살균, 해충 퇴치제로도 사용을 하지요. 24절 계피가 나옵니다. 계피의 히브리어 명은 키다 또는 케치아입니다. 영어명을 보면 차이니스 시나몬이라는 영어명이 있어요. 카시아라는 것도 있지만요. 영어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도 육개와 계피를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외형이 매우 비슷하므로 실물을 보고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계피와 육개는 동일종이지만 엄연히 다른 식물입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욥의 둘째 딸 이름이 그시야인데 원어가 케치야입니다. 바로 계피이지요. 그것을 보면 이 둘째 딸이 가장 아름다웠다고 하니까 이 계피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잠언 7장에서는 이 계피를 침상에 뿌립니다. 계피도 육개처럼 나무의 껍질이 주로 이용되므로 계피나무라고 표현을 하지요. 육개와 다른 것은 매운맛이 강합니다. 여러분 계피 잘 아시지요? 맵시죠? 그러면서도 약간 단맛과 떫은 맛이 동시에 있습니다. 계피나무의 가지와 잎들을 증류시켜 만든 계피유는 약재나 향유로 사용이 됩니다. 덜 익은 열매, 즉 카시아 버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자, 사탕, 떡, 수정과 등에 사용이 되지요. 이스라엘 내의 쇼핑몰에 가면 향신료 코너에서 계피나무 껍질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 오래전부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치야, 계피입니다. 관유에 들어가는 향품, 즉 모략, 육개, 창포, 계피는 향과 더불어서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무엇인가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유를 발언하는 것은 방충, 해충의 역할을 하는 실제적인 효과를 위하는 것도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관유는 성령 충만과 직결이 되지요. 성령 충만은 주께서 주시는 은혜이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것을 잘 보여주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또한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는데 가장 능력 있는 대적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관유가 막아주는 효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단이 들어올 틈을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거룩한 관유를 위해 가장 값비싼 향료를 아낌없이 사용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 가장 우선이다, 중요하다, 여기에 집중하라, 사모하라, 이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최선을 다하라 라는 명령으로 받으십시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어렵지만 한편으론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적 정화를 이루어야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모든 유혹과 시험, 위협을 원천 봉쇄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함이 넘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해지며 그리스도의 향기만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